그리스도 은사의 자세 충성심에 관하여 92번째 시간입니다. 24년 3월 25일 꿈 내용인데, 밤이고 산에서 기도 모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기도 모임을 갔습니다. 모임을 마친 후에 강군사님 차를 타고 돌아가는 상황 같음. 송장로님도 같이 타고 남편 송영기 집사님이 운전을 해서 가다가 누군가의 밭에 주차를 잠깐 들린 것인데 밭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었음. 장로님께서 남편에게 일항을 피해서 주차하라고 시키심. 밭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음. 남편이 그렇게 하고 장로님께서 자연산 인삼을 캔다고 하심. 남의 밭인데요. 그 장소에 있는 것을 미리 아신 것 같음. 옆에서 강군사님이 도우심. 나는 남의 밭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싶었음. 며느리 박 집사님 입장에서 좀 의아해한 거죠. 남의 것을 캐도 되나 하고. 잠시 후 밭의 주인이 와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호통을 침. 옛날에 뭐 서리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봐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고발하고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고발이군요. 그런데 밭의 주인과 장로님께서 친분이 있으신 사이 같았음. 장로님과 대화를 주고받은 후에 약간 화가 누그러진 것 같음. 그 밭을 나가려고 하면서 보니 장로님 손에 든 것이 인삼이 아닌 뿌리에 달려있는 고구마였음. 고구마가 실해 보임. 네, 꿈만 들어서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기분 중에 한 분의 의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주신 꿈. 어떤 의문이냐면 송장로님을 이제 어떤 믿음의 축복의 아비로 세우시겠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 송장로님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을 가진 그런 분은 아니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박 집사님에게 직접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아요. 의문을 갖는 것에 대해서 책망이 아니라 그 의문을 해소시켜 주셔서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의 화답이라는 것. 여기서 신실의 속성은 우리에게 반응해 주신다. 즉 우리가 주님께 화답으로 나아가고 주님도 우리에게 화답하시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은 송장로님과 강문사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높이고 세우기를 원하니 그 마음을 순종함으로 받기 원하노라. 네, 지금 장로님과 권사님을 높이고 세우시고자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나에게 생명을 바친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란다. 생명을 바쳤다. 실제로 목숨을 바쳤다기보다는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헌신했다는 얘기죠. 내가 풀어놓은 나의 뜻을 잘 파악하기 원하노라. 사람은 높이는 대상이 아닌데 왜 높이신다 표현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영감으로 알게 해주신 거. 이제 영감으로 아는 게 있고 뭐 영음으로 듣는 게 있고 좀 감각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높이고 세우기 원하시는 것은 추앙의 대상, 우리가 말하는 보통 경배한다, 뭐 이렇게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맹목적인 신념을 갖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님.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뜻. 주님께서 이제 주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심으로써 예를 들어 사무엘 같은 경우도 사무엘이 내뱉은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죠. 이런 것이 이제 사무엘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통로로 세우시고자 높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그 영혼이 보였던 충성을 다해 순종했던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그것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것. 높이시는 목적은 그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하셔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순종하는 마음을 보이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뭔가 주님께 쓰임받을 만한 좋은 뭐가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두 분, 송장로님과 강문사님을 열국의 아비 또는 어미라고 하신 것은
두 분의 믿음의 계보를 통해 이루실 당신의 뜻을 보이셨고 두 분이 그것에 순종함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씨앗이 뿌려졌던 것. 두 분의 믿음이 이제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렇게 계보가 이루어지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바로 지금 이 하늘 군대 또 예레미야 기록을 통해서 주시는 창조 계시가 이제 이루어지는 씨앗이 뿌려진 것이 바로 송장로님과 강문사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라는 개념이 아브라함처럼 크고 위대한 그런 분의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뜻이 이 송장로님과 강문사님의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그 씨앗이 점점 자라고 발아해서 이제 결실로 이제 송 원장님을 통해서 이 말씀들 창조 계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큰 계획을 다 알고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두 분이 순종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믿음을 보이셔야 할 때 믿음을 보이시며 순종의 자세를 취하셨던 것이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었음. 아브라함도 뭐 처음부터 뭐 알았나요? 그냥 자식 주겠다는 그 한마디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하면서 나왔잖아요. 만약에 기근이 들어서 거의 죽을 둥살둥 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아브라함도 어쩌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 처음부터 다 알고서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엔 순종함으로써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두 분이 모든 행실이 옳았다는 것은 아닌 지금 이렇게 세움을 잇기까지 과정 중에 부족한 것들도 있었다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무지하셨던 적도 있으셨음. 부족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하는 마음이 떨어진 적이 없었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려고 또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 자세를 늘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 보기에는 이제 부족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지라도 다만 지혜롭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에 대해 보는 눈이 없으셨던 것, 그것이 꿈에서도 드러나는 것, 이제 꿈 내용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조명할 겁니다. 꿈에 두 분이 남의 밭에서 인삼을 찾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얻기 위해 두 분이 취하셨던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 인삼은 두 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을 상징함.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인삼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보셨던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수적으로 본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하는 거. 이제 우리 일반적인 도덕적인 상식으로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처럼 되는 건데 이분들에게는 주님의 생명을 얻는 것, 또 주님을 원하는 것, 요것이 주된 것이고 그것이 남의 밭이어도 그럴 수 있지 뭐라고 가볍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보셨던 거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 눈, 꿈에서 박민희쌤 보기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저렇게 해도 되나? 라고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 나름 두 분께서는 당신들의 지각 수준 안에서 이 지각은 이제 다른 데 뭐라고 또 돼 있냐면 양심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밭에서 캐도 되지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예의를 지킨다고 또 본인이 또 옳은 게 또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꿈에서 일항을 피해서 주차하라고 아들에게 시키는 거. 일항이라는 건 이제 고랑이 있고 일항이 있잖아요. 일항은 아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인데 거기에 이것저것 심겨져 있으면 그걸 차가 밟아버리면 망가지니까 일항을 피해서 주차하라고 한 거. 이게 이제 예의를 지킨다고 내가 생각하는 예의 수준인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귀한 것을 캐도 된다는 또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당신의 지각을 다른 사람에게 따르도록 남편에게 따르도록 하셨음.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인본적이든 뭐 어떤 것이든 예의적인 게 있죠. 예의 바르게 한 게 또 조심한 게 있어요. 근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맞지 않게 한 것도 있고요. 광야 성도로서 자신이 옳다 여기는 방법, 자신이 옳다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주님을 얻으려 한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면 옳은 것이고, 괜찮은 건 괜찮은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그러나 그 중심에 주님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셨음. 주님을 얻고자 하는 열망. 충성심하고도 연결되고 순종하고도 연결되겠죠. 그렇지만 그 방법에는 사람 보기에 또 인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중에 8, 9가지가 책망받을 만하고 형편없어도 한두 가지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또 그 포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던 것. 그래서 C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 수십 년간 교회의 개척 멤버로서 많은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애쓰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귀하다 여기시고 그것에 대해 인정해 주시는 것. 그러나 그 과정에 불의함, 불의. 사람들 보기에 손가락질, 지탄받을 만한 것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음. 그래서 두 분께서 얻어가시는 게 인삼을 캐려고 그랬는데 고구마가 나왔죠. 인삼보다는 귀하지 않은 것. 그렇지만 실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원리가 적용된 것.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폐를 안 끼치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처신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냈다면 인삼을 캘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못 미치는 고구마를 캐게 된 것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원리를 따라 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분의 마음은 귀하게 받으셨지만 주님을 얻고자 하는 열망, 행실로 덕을 세우지 못하시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가지셨던 것에 돌아가는 상급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나타낸, 얻고자 하는 것은 얻지 못했지만 차선책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고구마라도 실한 것을 캤다는 거죠. 그래서 인삼이 아닌 고구마를 얻게 되신 것. 주님께서 다윗의 마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거하는데 주님께서는 장막에 거하시다니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궁전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지만 다윗의 소망, 성전 건축을 그에 대해 이루도록 허락지 않으시고 그 아들 때 솔로몬은 사실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 그거 그냥 사용해서 지은 것밖에 없죠. 그것과 비슷한 맥락. 왜 그러냐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방인들과의 싸움이지만 주님께서 그 피 흘림 자체를 기뻐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흘린 피의 대가였던 것.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두 분이 드려야 할 순종을 때맞춰 들이셨지만 그래서 하늘 군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두 분의 삶이 모든 부분에 선하지는 않았던 것. 주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된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쓰실 만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부수적인 부분에서는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함과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가운데 마음, 주님을 향한 그런 열망, 소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높이는 마음,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한 게 되는 거죠. 그 계획이 성취되는 시점이 다를지라도 먼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분량의 순종을 이루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계획하심이 생명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원리가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나 준비됐어요. 큰 것 좀 맡겨주세요. 이럴 때가 많은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채워야 그 다음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분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하늘 군대는 없었음. 하늘 군대가 존재하게 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부르신 것은 두 분의 순종이 시발점이라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셨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이런 도구로 마지막 때 부름을 입을 수도 있죠. 그렇게 지금의 하늘 군대가 없었을 거라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신 것. 여기서 열국은 모든 나라라는 뜻인데,
다른 부분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송장로님과 강원사님의 순종과 헌신으로 그 믿음의 계보가 송원장님에게 이르러서 이제는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들이 이런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전파돼서 10,000명을 살린다. 그래서 이 10,000명을 살린다는 것은 새롭게 10,000명이 전도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메고 푸는 일에 하나님께서 매어있던 영혼들,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그런 사람들을 10,000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쓰시겠다라는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계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과 같은 그런 순종을 두 분이 보이셨던 것. 이것이 두 분께서 공선생님, 저희가 속했던 그 교단의 설립자와 같은 영성을 가지신 분, 이긴 자가 무엇인지, 이건 열매가 무엇인지를 정리하셔서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유산을 남기신 분이거든요. 물론 주님의 것이죠. 그분과 같이 영적 어미와 아비와 같이 많은 영혼을 품고 길러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장성한 겨자나무 비유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겨자씨, 정말 깨만한, 깨같이 작은 그런 씨앗이 이제 나중에 커서 겨자나무가 장성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서 이제 보금자리가 되고 그 안에서 많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장성하셨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분께서 익어지는 길을 가는 광야 성도로서 광야 성도가 할 수 있는 순종을 보이셨고, 그것에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태동시켰다. 그러한 계획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주님의 뜻, 의도를 두 분의 행실과 당시의 상태만 집중해서 본다면, 즉 그분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만 본다면 주님의 뜻을 오해하여 받아들이게 되는 것. 지금 사기분 중에 한 분이, 아니 송장로님에 대해서 알지만 이렇게 열국의 아비라고 불릴 만한 모습은 아니신 것 같은데 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을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만 봐서는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호칭이 마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그 계보를 통해서 성장에 이르러서 창조 계시를 뜻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의 순종, 그러니까 열의 7, 8가지가 부족했을지라도 중요한 두세 가지 순종과 헌신의 자세,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박 지사님이 화를 낸 밭의 주인은 누구인가 묵상했더니 그 밭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처음에 막 왜 남의 밭에서 이러고 있냐고 다 나가라고 막 화를 냈죠. 예수님께서 두 분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혼내기도 하셨고, 이제 그런 부덕의 소치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교정하시고자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셨던 것, 이게 밭 주인이 화낸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그 밭의 주인과 장로님이 친근한 사이처럼 보였던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 속한 속성인 충성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친한 사이, 잘 알고 있는 또 친근하게 지내는 사이처럼 느껴진 거죠. 박민희 사님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혼인하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두 분의 보는 눈이 열리시게 되는 것, 더 분명하게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기분들에게 무엇을 알리기 원하시나 묵상하니, 말씀을 묵상하면서,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여기서는 이제 송장로님이 열국의 아비다 주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에 걸림이 됐잖아요. 그렇게 부딪힘이 있는 게 모두 나쁜 것은 아닌, 아예 무조건 믿어, 이해가 안 돼도 믿어, 이건 아니죠. 그러한 부딪힘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부분, 그 부딪힘을 통해서 깨어짐이 있는 것. 송장로님은 열국의 아비로는 좀 합당치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내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 이렇게 세세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써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구나 하면서 깨어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깨어짐은 주님의 뜻을 더 확장해서 알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인 것.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처음부터 알 수 있다면 이런 말씀들 자체가 필요 없죠. 근데 잘 모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가지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런 방법으로 주님이 알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다만 그러한 부딪힘을 가진 상태로 부정적인 마음을 싹 틔우도록 하면 안 됨.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계속 의심하면서 저는 좀 이상한데 저건 사람의 생각 아니야? 저는 아무래도 친분이 있는 가족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마음 가지면 하나를 의심하게 되면 다 의심하거나 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틈을 마귀는 아주 잘 타요.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뭔가 인간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지만 영적인 것에는 최대한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부딪힘 안에서 주님께서 알리시고자 하는 뜻에 집중해야지. 그 뜻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뜻에 집중해야지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면 어렵다는 거죠. 그 부딪힘의 감정만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 하나에 턱 걸렸는데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겠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부딪힘을 가지고 나오기 원하심. 모르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그런 걸림이 되는 것들을 시원하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고 혼자서 막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막 의심하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포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딪힘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그것을 주님께 묻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달아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한 부딪힘에 대해서 당신의 지혜로 알려주실 것. 그렇게 해서 계시 사명자를 세 분이나 세워놓으셨잖아요. 때로는 도구들을 사용하시어 깨닫게 하실 계획이심. 이 도구들이 계시 사명자들입니다. 24년 6월 30일 11시 58분 저희 가정이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상주 예레미야 기도원에 간 것 같아요. 한 10번 이상을 갔다 왔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가면 이제 주님의 뜻도 알게 되고 또 갑자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이가 학교에서 갔다 왔는데 우리 상주 가자 그래가지고 금요일에 막 내려간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이날은 6월 30일에는 송 원장님이 1박 2일인가 그때 있었는데 뭔가 1박 2일이었나요? 2박 3일이었나요? 어쨌든 주일 오전 예배 때 뭔가 기쁜 마음으로 잘 헌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그전에는 힘든지도 모르고 아무래도 새 식구가 거기서 같이 먹기도 하고 또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해야 될 일들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랬는데 그 전에는 10번 넘게 방문할 때마다 늘 잘 기쁨으로 섬겨줬는데 이상하게도 마음과 다르게 잘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 이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주님,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고 세우는 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이렇게 섬기려고 했는데 마음의 기쁨이 예전처럼 많지가 않더라는 거죠. 섬기는 기쁨이 헌신이, 수고와 희생이 기쁘지 않아서 그 때문에 막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연약하구나. 주님께서 그 기쁨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나 스스로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연약함을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넘어진 것이 아니다. 네가 부족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너의 부족함을 보기 원하는 마음은 내가 기뻐하는 겸손의 마음이란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인이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지키는 자란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수고하지 못하나요? 하면서 부족함을 이렇게 고백했더니 너는 너의 부족함을 아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지키고 있다. 마음의 회복을 명한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죠. 자유하여라. 24년 7월 1일 12시 20분 어제 주님께서 자유하라고 하셨지만 오늘 또 마음이 좀 답답했음. 지금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뭔가 그전에는 그렇게 기쁨으로 새 식구가 내려와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반 억지로 하듯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러면서 답답해한 거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고백이 됨.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의 고백이죠. 밭에서 수고하고 돌아와서 주인이 식사할 때까지 시중 들다가
주인이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종의 자세를 고백하게 된 건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 했던 모든 것, 즉 수고하고 애썼던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심지어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주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주님이 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먹어야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랑을 채워주시거든요. 나의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룬 것임을 깨닫게 하심이 필요했음. 그런 수고와 기쁨, 헌신도 내가 기뻐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서 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죠. 단지 나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기에 주님께서 당신 마음껏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올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렇게 저희 가정은 10번, 12번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섬김을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오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조 목사님은 송 원장님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많은 주님의 비밀들을 알게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이나 저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좀 달랐던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조 목사님께는 말씀으로 수유하시기 위해 나를 도구 삼으셔서 헌신하게 하셨던 것. 카톡으로 길게는 막 몇 시간씩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이 손으로 하나하나 기록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께 통화하지 왜 이렇게 손으로 했냐 그러니까 그렇게 카톡으로 해야만 그것이 남아서 나중에 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자료가 된다고 번거롭지만 카톡으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김 목사에게도 나에게 내 종을 위해 헌신하라 하셨는데 그 분량이 이제는 채워진 내 종을 위해 헌신하라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말씀 가운데 그 헌신의 분량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가정의 어떤 레벨이랄까요? 그게 어느 분량이 찼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다음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 힘으로 섬기려고 했더니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송 원장님도 알게 하시고 또 저희 가정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자주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이젠 스스로 나아가셔야 되는, 이제는 송 원장님에게 다른 헌신이 열려갈 것, 더 확장되어 가야 됨.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까 6월 30일, 7월 1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창조계시 연구개발팀 모임이 시작됩니다. 1차, 2차까지는 군사학교 3기까지 모임을 가졌고요. 3차부터는 11명 정도가 되는 창조계시 연구개발팀이 이제 발족이 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두 분 목사님께서 준비된 것을 다 채워가셨음. 군사학교 4기를 위해서 또 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팀이 발족되게 됩니다. 두 분 목사님은 다 채워가셨다고 하셔서 그럼 사모님은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하니 사모님 또한 두 분, 김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주님의 뜻을 세워가고자 협력하여 기도해 갈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소리를 더 알아가게 될 것.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김 목사, 저보다 송 원장님을 더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집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송 원장님하고 카톡 주고받아서 답을 찾고 이랬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됐다는 거죠. 성령께서 더 강하게 이끌어 가시게 될 것. 이제는 두 분께서 더 협력하여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세워가야 하는 때.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 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하면은 엇박자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그덕삐그덕 뭔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사모님 또한 급성장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 도훈이 또한 두 분을 통해 빛을 받으며 양육되게 하실 것. 그래서 아마 이때 이후로 이제 도훈이에게 매일같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도훈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저희 가정 안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약간 방치 비슷하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내버려 뒀었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두 분께서 영적으로 더 강하여질 때
4시 5분. 송 원장님, 나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감정을 쓸 수 없음. 감정하면은 슬픔, 기쁨, 미안한 마음, 좋은 마음, 기쁜 마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감정조차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구의 특징이거든요. 주권이 다 주님께 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안전하다. 만약 주님께서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감정을 사용하게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 기분대로 내 어떤 인본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주님께서 꽉 잡고 계셔서 슬퍼할 만한 상황인데 주님께서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 슬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굉장히 신나고 기쁜 일인데 주님께서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죠. 물론 주님이 그렇게 막 엉뚱하게 이렇게 인도하시진 않지만 모든 것을 주님의 허락하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정을 품고 모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도구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다 하신 것.